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장으로 계시는 최종훈 교수님이 알려주고 있는 인생 철학이 있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5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그 중에 먼저 3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 마음에 두고 계신 물건 있으세요? 사지 마세요. 자기를 지키는 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한테 해당하는 얘기인데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거 역시 귀한 지혜입니다. 세 번째는 말할까 말까 할 때는 말하지 마라 그러셨어요. 아주 자기를 지키는 귀한 지혜가 여기 있는 줄로 압니다. 자, 이제 나머지 2가지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나머지 2가지는 자기를 지키는 지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높은 차원의 행복의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줄까 말까 고민할 때는 주라. 여러분 갈까 말까 할 때는 고민하지 마세요. 갈 것입니다. 줄까 말까 그것도 역시 고민하지 마세요. 주세요. 여기에 귀한 행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이 행복을 좀 더 구조적으로 정리하면 먼저는 내가 얻는 행복이 있습니다. 생리적인 욕구, 예를 들어서 배고플 때 먹으면 마음이 좋죠. 목이 마를 때 마셔도 기분이 좋고 졸릴 때 자는 것 그런 것 말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철학적인 기쁨도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깨닫는다는 것, 보는 것, 느끼는 것, 또 가지고 싶은 것 가진 것 이런 행복이 있죠. 그것이 생리학적인 욕구이건 지식이건 소유이건 무엇인가 내가 취해서 얻어서 느끼는 그런 행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반면에 주면서 느끼는 행복이 있어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뭘 맛있게 먹을 때 부모의 마음에서는 참 기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농부가 이 논에 물 들어가는 거 볼 때 하고 부모가 자식들의 입에 음식 들어가는 거 볼 때 하고 그때가 최고의 기쁨을 느끼는 순간이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면서 얻어지는 기쁨. 그래서 주면서 이제 무엇인가 환경도 만들고 물건도 만들고 나중에 가서는 사람까지 빚어가면서 만들어가는 그 기쁨. 별로 시원치 않은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좋은 사람으로 돼가는 모습. 그거 엄청난 행복입니다. 저는 한 8년 전, 7년 전 이렇게 2년 연속으로 중국에 있는 소수민족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강의를 들으셨던 당신은 청년이셨는데 이제는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하시고 이제 중국에 있는 한 교회를 잘 섬기시는 전도사님이 바로 지난 주간입니다. 우리 9시 예배에 함께 오셔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전화를 해서 잠깐 한국에 들리셨는데 목사님 예배 보고 교회는 둘러보기는 했습니다만 교회 이야기 좀 더 깊이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중국 가기 전에 또 오셔서 이야기를 좀 듣고 싶다고. 이처럼 작은 것이지만 다소라도 도움을 주어서 그분이 나아지는 모습을 볼 때 그 행복은 정말 귀한 행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난아이가 자라면서 꼼지락꼼지락 할 때 참 예쁘잖아요. 그리고 자라면서 이제 말을 배웁니다. 엄마, 맘마. 그 한마디가 너무 예뻐요. 또 더군다나 실수할 때는 오히려 더 예쁘지요. 자라가면서 입학도 하고 학교 다니면서 커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통해 내 기쁨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군가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또 사랑의 사람도 되고 좀 더 밝은 사람이 되고 믿음의 덕을 이렇게 내세우는 것을 보게 될 때 그 기쁨은 참 한량없는 기쁨이라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느끼는 기쁨이 바로 이런 기쁨입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행복이 아닙니다. 전승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참 키가 작았다 그래요. 그리고 외모가 아주 못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화가들이 자신이 상상해서 바울을 그린 그림을 보시면 하나같이 딸딱만한 키에
대머리에다가 매부리 굽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게다가 한평생 떠돌려 다녔던 나그네였습니다. 늘 칭찬만 받은 분이 아니에요. 많은 환난과 핍박뿐만 아니라 비방도 많이 들었습니다. 감옥에도 여러 차례 갇혔고 나중에는 결국 순교하신 분 아닙니까? 환경적 모습을 보면 그리 행복한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기뻐한다. 더없이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 이하에 보시면 바울이 느끼는 이 기쁨은 구체적으로 빌립보 교인들, 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빌립보서 전체에서는 바울이 십자가와 부활로 확증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 구원의 기쁨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기쁨도 찬양합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이 주는 기쁨, 그런 여러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5절 이하에서 말씀하는 기쁨은 특별히 빌립보 교인을 바라보면서 남을 기쁘게 하면서 기뻐하는, 남을 행복하게 하면서 내가 느끼는 행복,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시는 대로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게 흠없는 빛의 자녀로 나타난 것, 이것이 기쁘다는 겁니다. 비록 내가 감옥에 있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름질한 것,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게 되어서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 저 4장 15절 밑에 가서 보시면 좀 슬픈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그런데 은혜의 보답이 없었단 말이에요. 바울이 물론 고맙다는 말 듣겠다는 게 아닙니다.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할 때 바울의 일에 참여한 교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오직 빌립보 교인만이 복음을 받고 무엇인가 선물을 지금 바울에게 주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도 바울이 감옥에 있습니다만 다른 교회들은 또 갇혔구나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추우실까, 얼마나 어려우실까, 또 얼마나 고독할까. 그래서 자신들의 담임 목사님 격인 에바브라 디도로 하여금 성금을 모아서 사식도 넣어드리고 또 위로해드리면서 이렇게 옆에서 도우라고 로마로 파송합니다.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밖에 없었다. 마음에 뭔가 찡한 느낌을 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만 오늘 바울이 기쁜 것은 뭘 받아서 기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선물이 고맙고 성금이 고맙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글쎄요, 얼마를 보냈는지 얼마나 위로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그 기쁨이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고 있어요. 특별히 무엇보다도 16절 말씀을 보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교만함 없는 자랑, 여기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 은밀한 내 마음속에 있는 자랑거리 말입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빌립보 교회가 이제 바울의 자랑거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나의 면류관이다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한다. 내가 기뻐하고 있으니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라. 오늘 본문은 그 얘기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이제 아마도 그러겠죠. 우리는 바울 때문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그가 쓴 편지를 받고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있어서 우리가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너무 기쁠 겁니다. 자, 큰 감격을 누릴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기쁨의 클라이막스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한다. 이 전제란 말, 예전 성경에는 관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쏟아붓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양을 세워놓고 목을 탁 치면 목이 떨어져 나갈 때 선지피가 솟겠죠. 이걸 받아다가 불 붙는 제단에다가 뿌리는 겁니다. 지글지글 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제입니다. 이렇게 피를 흘리면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행복을 감당할 수 없으니 내 생명을 다 드릴지라도, 내 목숨을 다 바쳐서도 나는 이 기쁨을 기뻐할 것이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의 삶에 열매가 맺어졌어요. 내 수고가 헛되지 않아요. 내 다른 박질이 헛된 게 아니에요. 그 열매를 보면서 내가 생명과 목숨을 다 바쳐도 기뻐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에 귀국 음악회를 제가 참석하게 됐습니다. 우리 송도에 사시는 교우신데 태어나시기를 저 해남 땅끝 마을 어촌 동네에서 자라면서 학생 시절에 그 어촌 마을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자라셨어요. 이 귀국 음악회를 저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하게 되는데 이 챔볼 1층, 2층이 정말로 말 그대로 입추의 여지 없이 한 자리도 없이 꽉 찼어요. 그러니까 이 귀국 음악회를 하는 그 딸의 아버지 되시는 집사님이 밖에 나오셔가지고 자신의 표 한 장을 맡기면서 누구라도 좋으니까 대신 들어가서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딸의 음악회 누가 제일 큰 기쁨을 누렸을까요? 저 땅끝마을 해남 어촌마을에서 초등학교 선생님 하시는 이 아버지 집사님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그 기쁨이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안 들어도 좋아요. 밖에 있어도 좋아요. 누구라도 가서 들으라. 여러분 이 아버지에 있어서 이 딸 자랑거리 아닙니까? 자랑거리가 있다는 것 가장 행복한 기쁨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모든 일을 신앙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또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바울과 빌립보 교인 사이에 이루어졌던 역사는 바울이 하나님을 만난 기적이 있었기에 그리스도의 중보적인 사랑을 느꼈기에 오늘 이 기쁨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거리가 있게 하겠다 하는 이 말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겠다는 오직 중보적인 사랑을 느낀 자만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비유 이야기 중에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열매 없는 나무와 과원지기의 비유를 아실 겁니다. 주인은 지금 3년 동안 기다렸어요.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이 나무가 나쁘니 찍어버리라 얘기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원지기가 나와서 주인 앞에 간청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제가 두릅하고 거름도 두리니 제가 한번 수고해 보겠습니다. 그냥 찍어버려야 될 심판과 멸망 앞에 그 책임을 다 맡는 과원지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십자가에는 사랑의 메시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심판의 메시지가 같이 있습니다. 고로 대속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대신 지는 사랑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선물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 중보적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너무 행복한 거예요. 힘들어하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쁜 거예요. 나무에게 1년의 기회가 주어진 게 아니에요. 과원지기에게 1년에 수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과원지기는 너무 기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기쁨을 빌립보 교인들이 함께 누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많이 합니다. 이 기도도 그런 의미에서 중보적인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 원래 구약 성경을 보시더라도 원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공식적으로 나아가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백성을 대신하는 제사장의 몫이었어요. 고로 기도는 엄밀히 따져서 나를 위한 기도이기 이전에 이것은 원래가 누군가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셨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곧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에 맞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중보적인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셔도 예수님의 비유 중에 멀리서 찾아온 손님을 위해서 이웃에 가서 떡 3덩이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밤이 너무 깊었어요. 문이 닫혔어요. 지금 아이들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간청함으로 인해 떡덩이를 내어줄 수 있는 그 이유, 그 이웃집 사람을 향하여 부끄럽지 않았던 이유는 이것은 나를 위한 간구가 아니라 밤중에 멀리서 나를 찾아온 배고픈 벗을 위한 중보기도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은 지금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까? 다소라도 내가 하는 일로 인해 많은 사람이 감동받고 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릴 때 우리의 생은 헛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 기쁜 거죠. 이 크고 위대한 행복을 지금 바울은 누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요즘 이렇게 가만 보면 우리가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분이 많아요. 의학적인 책을 한번 봤더니 평생에 걸쳐서 이 병이 걸릴 그 유병률이 무려 15%라고 합니다. 특별히 여성은 25%가 걸린다고 하니까는요. 이게 얼마나 큰 통계입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많이 계시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의학적인 소견은 여러분 아마도 많이 들어서 다 아실 것입니다. 호르몬 이야기도 하고 또 이제 갱년기가 되면서 신경 전달 물질 그 얘기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나 오늘 제가 한번 의학적인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신학적인 진단을 한번 내려볼까요? 이건 이기심입니다. 근데 이기적인 높은 기대감이 있었어요. 근데 언젠가 이게 한번 확 꺾였어요. 그래서 저 밑으로 우울해졌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심정 가운데 우울한 마음이 끼어들 수 있겠습니까?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그렇게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알브레이트 디러라고 하는 독일의 화가 기도하는 손을 그린 그 그림 이야기를 여러분 보셨기도 하셨고 그 그림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미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요 손목까지 그려져 있는 요 기도하는 손 말입니다. 이 아주 가난한 화가 지망생 디러가 시골 친구와 함께 도시로 올라왔는데 둘 다 경제적으로 여력이 없어서 이제 2년씩 교대로 한 사람이 공부하면 한 사람이 돈을 벌어서 이제 뒤를 봐주기로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뒤러가 먼저 이제 그림 공부를 하고 친구가 식당에서 부지런히 그릇을 닦으면서 돕고 있는데 이 2년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하루는 이 뒤러가 친구가 일하는 식당에 찾아갔는데 마침 그 시간에 친구가 식당 한 모서리에서 두 손을 간절히 모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손은 일하다 보니까 이렇게 굳어서 그림 그리게 못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그림을 자세히 보이면 오른쪽 손마디가 이렇게 굽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목 뒤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 소리에 뒤러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친구의 손이 너무 고결하게 느껴져서 그 순간 그 자리에 서서 스케치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자, 여기까지가 제가 알고 있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들이 이 뒤러에 기도하는 손 이야기를 많이 하시니까 여러분도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이게 궁금해서 제가 독일 사람에게 한번 물었습니다. 알브레트 뒤러를 아느냐 그랬더니 이 독일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 알브레트 뒤러를 독일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유로화를 쓰지만 옛날에 독일 마르크화를 쓸 때 5마르크에 20마르크 지폐에 이 뒤러의 그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르네상스 시기에 이 평민들의 삶을 이렇게 잘 그려서 독일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좀 뒤러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더니 여러분 저는 미술의 문외한입니다만 왜 화가들이 자화상을 많이 그리잖아요. 특별히 화가들 이제 돈이 없으니까 모델을 쓸 수 없어서 자기 그림을 자기 얼굴을 보면서 예컨대 고흐 같은 사람이 자기 자화상을 많이 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뒤러에 그린 자화상이 몇 개가 있는데 그걸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미술의 문외한이라서 그런지 이게 좀 별로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기도하는 손 얼마나 영적으로 감명 있게 그렸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좀 그 자화상도 좀 은혜가 있어야 되겠는데 왜 제가 은혜를 못 받았는 거 하니 너무 화려해요. 옷도 보피에다가 머리도 화려하고 그렇게 아주 화려한 아마도 제가 본
화가의 자화상 중에서는 가장 화려한 자화상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그러나 자 보세요. 우리 이 중에 뒤로의 화려한 자화상 기억하는 분 별로 없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꺾여 있는 기도하는 친구의 손. 거기서 큰 감동을 받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게 하시는 분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열매 없는 채로 살아있다면 그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누군가가 있어서, 그 누군가의 사랑이 있어서 내가 있는 겁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도 줄이니. 이런 과원지기의 사랑처럼 오늘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 배운 것을 너무 기뻐하고 있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너희가 나타날 때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고 또 우리의 나아가야 될 길도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 믿음 위에 그리고 너희 봉사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마는 우리는 그 부름을 외면한 채 행복할 수 없는 곳에서 행복을 찾고 또 기뻐할 수 없는 일을 따라가면서 기쁨을 기다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한 해 마지막 달 때로는 뒤늦게 후회하고 또 뉘우치며 낙담하고 있는 심령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지금 이 같은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진정한 행복의 길에서 행복을 찾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의 길에 있었던 그 기쁨과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행복이 우리의 가슴 속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후로는 그 기쁨과 행복을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게 하시고 늘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